우리 마가복음 16장 14절로 18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존귀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의 약속이 되어 성령께서 성취시켜 주시는 그 맛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자와 함께 하시는 이유라고 하는 말씀의 주제예요. 제가 한 주간 물론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좋은 일, 안 좋은 일 골고루. 그런데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다는 거죠. 인생이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창조해 내십니다.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우리 하나님의 손 안에서 창조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적 믿음으로 늘 생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하시는 맛을 체험할 줄 알아야 순간순간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마가복음 16장 14절로 18절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 11 제자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물론 사도인 11 제자에게 직접적으로 주신 말씀이지만 지금 우리에게 모두 성취되어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특별히 어떤 한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랍니다. 이 말씀이 내게 다가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시겠구나 놓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예전에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에 저 자신은 저를 잘 알아요.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하고 생각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굉장히 연약한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예요. 오히려 반대로 교만한 자는 내가 할 수 있어 하는 자예요.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사를 베푸셨을 때 그저 내 것인 양 착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쯤이야 이렇게 교만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럴수록 연단은 더 길어지고 깊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물 세례까지도 받아야만 합니다. 언약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강조되어지는 부분이에요. 그 믿음의 은사 체험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억지로 그 은사를 만들어낼 수 없거든요. 그러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새 방언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영적인 은혜가 임했을 때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소통이 되어지는 방언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 그 믿음의 말을 고백하는 것 또한 새 방언입니다.
천국의 언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이제 전도 선교 운동을 펼치면서 이러한 어떤 일들이 펼쳐질 때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말씀이지, 마귀는요 또 이렇게 속여요. 생명 살리는 그 과정 속에서 나도 모르게 어떠한 일이 처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한번 시험해볼까 하면서 진짜 뱀에게 물리고 또 독을 마신다, 이렇게 어떤 테스트 차원에서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죽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마귀도 이렇게 속였었어요. 예수님 미혹시킬 때, 아니 그 천사가 해를 받지 않도록 이렇게 어떻게 떨어질 때 이렇게 도와준다, 이런 내용을 이제 마귀가 또 활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한번 떨어져봐, 이렇게 그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아니죠. 정말 생명 살리고 생명운동 펼칠 때 나도 모르게 어떤 해가 처해지는 그 상황 속에서, 마치 이렇게 다니엘이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천사들이 사자의 입을 봉했던 그런 역사처럼, 그렇게 생명의 관점에서, 하나님 예배의 관점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관점 속에서 나도 모르게 상황이 펼쳐질 때 천사들이 도와준다, 이런 개념이지, 천사가 도와주나 싶어가지고 테스트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가 속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우리가 이제 신앙도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마치 지금의 나의 어떤 레벨, 나의 수준이 모든 것인지 알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 다음에 응답을 놓칠 때가 많고, 우선 만남의 축복을 놓칠 때도 있어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이번 주간에도 일어났는데, 저는 이것과 상관없이 또 꿈에서, 왜냐하면 이제 다민족 선교라고 하는 거, 더군다나 서울대 현장에서 엘리트 중에 엘리트 아닙니까? 얼마나 마귀가 발악하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비전 중에 하나가 엘리트 복음화거든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의 제자가 복음화 된다고 해봐요. 저 마다가스카르에 그 한 사람이 복음화 된다고 해봐요. 토테미즘, 샤머니즘, 동물 섬기고 귀신 섬기는 그 현장에 복음의 사람이 나아간다고 해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장관이 되고 차관이 되고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겠어요. 이해되는 바이죠. 그러니 사탄이 엄청나게 발악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진짜 연약하고 우리 현실을 보면은 참 보잘것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왜요?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기 쉬운 사람이니까.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좁은 길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사람을 선택하신답니다. 그런데 저는요, 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을 때는 그냥 함부로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표현하고. 그런데 이 또한 저의 착각인 거죠. 그 좁은 길의 사역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선택하셨더라고요. 목사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목사만이 아니에요. 그 목사와 함께하는 그 모든 만남이 선택되어진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내가 직접 어떤 현장에 들어가서 사역은 하지 않더라도 도고자로 함께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동일한 비전과 말씀을 함께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응답이 나의 응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자에게 제자의 상을 잃지 않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적인 믿음 속에서 함께 영육 간의 공궤, 나눔을 가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상을 잃지 않게 하신다, 그 약속의 말씀이 있죠. 서론입니다. 제자는 말씀을 따르는 자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제가 세상에
원래 악몽들을 잘 안 꿔요. 매일 꾼다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많이 눌려있는 사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많이 시달리고 눌려있는 사람은 악몽을 많이 꿉니다. 그리고 실제 귀신 들린 사람들도 자주 만나서 시달리게 되고 꿈속에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또 다른 어떤 부분 속에서 어떤 귀한 일들이 펼쳐질 때 또 악령들이 또 그만큼 강력하게 비례해서 활동합니다. 그런데 이 주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 말씀을 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마귀 들린 자가 그 막 주변을 어지럽게 만들고 상황을 어지럽게 만드는 거예요. 꿈에서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기도하는 스타일이 있잖아요. 아주 원색적으로 강력하게 선포했죠. 그러면은 힘을 못 써요. 이렇게 눈치 보면서 힘을 못 쓰더라고. 근데 그 전날에도 일이 있었죠.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 왜요? 바나바는 조카인 마가 요한을 끝까지 데려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건 인본주의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절대적인 시간표 속에서 함께 해야 될 사람이 있고 아직 때가 아닌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바나바는 그래도 이 같이 있는 일 같이 하길 원하잖아, 조카하고. 그죠? 근데 1차 여행 때 이 마가 요한이 중간에 하차했거든요. 아직 시간표가 아닌 거예요. 시간표가 아닌데 인정이 너무 앞서버리니까 2차 여행 선교할 때에도 이 영광을 같이 누리기를 원해서 같이 하려고 그 인정에 사로잡혀져서. 그래서 결국에 성령께서는 그 다음부터는 바나바가 기록이 안 돼요. 그러면서 바나바와 바울이 한 팀이었는데 갈라지죠. 그리고 바울만 이제 기록이 되어집니다. 결국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의 때를 우선 잘 봐야 되고, 중요한 건 성령의 시간표 속에서 생명 살리는 관점에서 하나님이 하고 있는 거에 관점과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할 때 정확하게 선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 팀을 하나님이 쓰셨는데 저 주중에도 제가 인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인정이 많아서 수많은 인내와 기회와 그런데 결국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결론 낸 다음날 그런 일이 일어나더만요. 그것은 또 사석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자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볼 줄 알고 사람들을 볼 줄 아는 자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되어져야 할 삶은 제자예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람의 모습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무엇을 남기셨습니까?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자예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과 26절로 28절 29절까지 합독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도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이거 받아 먹어라, 이게 나야, 이게 내 몸이야, 이게 내 피란다, 언약의 피란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 중에서도 제자를 남기셨다는 거죠. 내 수준은 제자의 수준이 아닌데, 아닐 수 있어요. 저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 자신을 생각할 때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자의 삶을 살게 해주시라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늘 그 상태이겠지만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결국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그게 영적 세계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수동, 능동 같이 움직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않겠다. 자, 새 하늘과 새 땅 되어지는 거. 그죠? 새 하늘과 새 땅 또한 현실 세계예요. 그 나라가 오기 전까지 마시지 않겠다. 이 말씀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응답을 받았어요. 이 11 제자.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이 11 제자보다 우리의 영광이 더 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11 제자는 그래도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기적을 보면서 믿었잖아요. 그런데도 믿지 않았었죠. 초기에는.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네? 안 믿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지금은 성령의 시대죠. 성령은 눈에 안 보이세요.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오히려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 날 그 환난과 그 문제 충만한 그 현실 세계 속에서 그래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더 상이 커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저는 그 세계의 가치를 알고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하지만 그 세계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믿음으로 침노하는 거예요. 하나님, 죽지 않고 바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가장 큰 복이니까.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제자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한 귀로 듣고 말아요. 그 말씀 가치도 모를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만남이 왔고 그런 말씀이 들려졌고 그 말씀의 가치를 알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 거죠. 저처럼. 하나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는데 저는요, 물론 해외 나가서도 전파할 수 있겠지만 저 251개국 수많은 종족들에게 복음 증거하고 싶어요. 동시다발적으로. 이 시간도 제한되어 있고 공간도 제한되어 있는데, 그런데 딱 하나님이 서울대 현장을 붙여주셨잖아요. 같은 시간, 제한된 공간 속에서 한 민족뿐만이 아니라 수십 명, 수십여 종족의 사람들을 만나는 현장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니까 응답이 열려지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상을 무한대로 주실 줄 믿어요. 왜요? 무한대로 놓고 기도하니까 남들 정말 편하게 쉽게 갈 수 있는 길도 많이 열 수 있어요. 제가 또 열어 제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좁은 길로 가죠? 물론 좁은 길의 영광을 제가 아니까. 하나님이 또 하고 계시고 저는 순종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고, 역행하면 또 혼나는 거 알고 있고, 저는 또 이걸 감당해야 될 사람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다 일용할 양식 채워주시잖아요. 제자도의 비밀은 천국의 영광과 첫째 부활과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과 연결된 통로예요. 아무나에게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연장을? 각자에게 주신 분복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 영광이 내 눈에 보이고 믿어진다면 주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회는 늘 찾아오리라는 법이 없어요. 제가요, 이 가치를 알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 그래도 사명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 사명을 가치 있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말씀에 순종을 못하더라고요. 안 하는 것도 안 하는 거지만 못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기회를 드린지 몰라요.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같이 응답 누릴 수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시스템이 무너져 버렸어요. 결국에는 주요 메신저도 나가게 되었어요. 중요한 사명자도 나가게 되어지죠. 줄줄이 사탕인데. 그래서 천국의 비밀이 뭐죠?
빼앗는 자는 더 빼앗고 빼앗기는 자는 더 빼앗기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비밀이고 현실 세계죠. 그래서 영적으로 주님을 누리지 못할수록 몸에 병이 와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세상 원리도 그렇잖아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긍정적인 열매가 맺어지죠. 우리 피도 긍정화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복음도 있잖아요. 복음화의 바탕 속에서 긍정화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순간순간 마귀에게 속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기도로서 내게 주어진 기회를 언약적 믿음으로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6절로 21절. 영적 세계와 영계 원리가 깔려진 현실 속에서도 이렇게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결과는 내 선택의 수준 따라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지 않아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6절 21절 합독합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랄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성령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죠. 신부는 교회들을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의미해요. 신부는 교회들을 의미합니다. 말씀하시기를 오라. 자,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서만 오라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들도 오라. 그 가치를 발견한 교회들도 오라. 제자들도 오라 하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아니까. 모르면 오라고 할 수 없지요.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가치를 모르면 간구하지 않습니다. 가치를 알아야 간구할 수 있어요. 가치를 알아야 소망할 수 있어요. 내 수준은 비록 미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 영적 가치를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들려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준거하여 우리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자가 값없이 생명수를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첫째 부활과 또한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 그리고 19절에 나와 있는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 예루살렘, 회복되어질 새 예루살렘, 이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현실 세계예요. 그런데 이 가치를 모르면 간구도 안 해요. 가치도 몰라요. 마음으로 진짜 진심으로 그냥 소망도 안 돼요. 나름 사명이 있어. 하나님의 소원 알아요. 그리고 그걸 위해 살아요. 근데 간구하는 마음이 없어요. 소망하는 마음이 없어요. 소망하는 마음이 없으면 주실 수가 없죠. 거룩한 성을 아는 자에게, 발견된 자에게 주시는 거죠. 근데 아무나 이 거룩한 성을 응답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랍니다. 그 가치를 발견하셨으면 침노해서 쟁취하세요. 할렐루야. 자, 본론의 1번 같이 읽습니다.
말씀대로 믿는 신앙, 믿음도 은사죠. 내 마음대로 믿을 수 없는 것이 은사,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무엇을 놓고 기도할 때 어떤 현장에서, 예배 현장에서 단번에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아니라는 거예요. 기다려라. 아니다. 이건 아니다. 전해졌던 말씀이 내 말씀이야. 그게 이제 성경적인 인도 방법이에요.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도 그거는 내 그냥 간절한 소망인 거예요. 그런데 결국 작정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 속에서 말씀을 쾅 때리지 않으시면 아닌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받는 방법이죠. 우리는 알아요. 우리 사람은 인정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인정이 진짜 많은 사람이라 수많은 사람들 기회를 많이 주고 기다려왔고 인내하고 그랬는데 결국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사건을 통해서. 그럼 그때 이제 순종하는 거죠. 그래도 여운은 남아요. 안타까운 마음도 크고. 여하튼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니까 성령인도 받아야 되겠죠. 자, 믿음의 은사에 대한 가치를 발견할수록 간구하고 성도들을 위해 도고해야 합니다. 우리 서로 한 팀으로 도고하라고 붙여주신 거예요. 말씀이 믿어질 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보여지고 믿음의 그림이 누려집니다. 내 현실과 상황 속에 펼쳐지는 다양한 사건들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언약적 믿음이 누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 제목이 생기면 사람에게 우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우리가 이제 요새 뭐 인터넷 시대고 유튜브 시대라 수많은 정보들이 많이 우리가 접할 수 있어요. 나름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 말씀 들으면서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인격적인 말씀 체험은 라이브 예배, 그것도 로컬 강단을 통해서 응답을 주신답니다. 그러니 기도 제목이 생기면은 포럼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말씀으로 응답 받아야 돼요. 로컬 강단에서. 그게 튼튼한 교회적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디 가서든 승리할 수 있어요. 뿌리가 든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새 사람들 같은 경우는 요새 제가 그 복음적 영향을 주는 합창단 멤버 중에 한 사람인데, 아니 엊그제까지만 하더라도 강남의 어느 교회 현장 다니던데 또 엊그제 또 이렇게 우리 집에 와서 밥 먹여주고 이렇게 구제 사역을 종종 해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또 어느새 또 교회를 또 옮겼더라고. 야, 참 안타깝다 싶더라고. 왜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으면 늘 다녀야 되거든. 그럼 열매가 없어요. 나름대로 내 열심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싶어서 하지만 결국 뿌리가 없으면은 내가 하니까 진짜 힘들고 내 열심이 특심이라 내가 힘들어요. 결국 지치거든. 그런데 뿌리가 든든하면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많이 체험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로 8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결국에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몸된 교회 중요합니다. 우주적 교회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주적 교회는 뭐냐면 모든 성령 안에서의 교회를 의미해요. 모든 성령 안에서의 교회라고 하는 가치관 속에서 몸된 교회, 로컬 처치가 그만큼 중요해요. 로컬 처치는 어머니예요. 우주적 교회 파라처치는 아버지예요. 비유하자면
근데 어머니, 아버지 화목하셔야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로컬에 깊이 뿌리 내리면서 파라적 차원에서 원네스를 이룰 때 가장 강건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그리하여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세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그죠? 인격적인 모든 열매,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당연히 받으시겠죠. 그리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믿음이 실제적으로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세우시고 성령께서 주장하실 거예요. 결국 말씀대로 믿는 신앙이 성령의 인도를 세밀히 받는 건강한 신앙이거든요. 자, 우리 본론의 둘째 같이 읽습니다. 절대적 사명과 실천. 자, 결국 말씀대로 믿으래요. 그런데 절대적인 사명이 내게 있대요. 그리고 실천이 되어져야 하는데 이 또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머리로 믿는 신앙은 믿음이 아니죠. 그냥 아는 지식일 뿐이에요. 알아요 하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서 믿음이 없는 겁니다. 예배 드려야죠.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뜻이에요. 예배 드릴게요. 이렇게 말로 고백하지만 결국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도고해야 합니다. 아는 지식으로는 생명을 살릴 수 없어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현장에서 적용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살릴까? 그냥 물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냥 기도만 하고 말씀 연구만 하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안과 밖에서 행동으로 옮겨야죠. 기도하면서 말씀의 은혜 누리면서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래야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아는 지식으로는 성령이 일하실 수 없어요. 왜요? 믿을 때 믿음의 열매를 결실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2절 합독합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결국 복된 자는 성도들의 인내, 얼마나 참을 게 많습니까? 주님을 섬기면서 얼마나 참을 게 많아요. 교회를 섬기면서 형제 자매를 섬기면서 얼마나 참을 게 많습니까? 정말 참을 게 산더미 같더라고요. 저도 여러 사람들 만나니까 또 생명 살리기 위해서 또 마귀 충만한 현장 속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참을 게 많겠어요. 인내의 극치를 다다라야 될 정도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였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란 말이죠. 그 말씀을 실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일하시는 통로는 가슴으로 믿는 믿음이에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의 은사를 간구해 보세요. 이번 주간에요, 또 해코지를 당하는데요. 해코지 당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잖아요. 네, 그래, 나는 같이 해낼 수 없지. 얼마나 힘들면 또 나를 저렇게 해코지 할 것인가. 그래서 단호하게 말할 것만 말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렇구나.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는 시간표였구나. 그렇게 이제 말씀 안에서 확인하고 인도받았는데, 그러니까 좀 홀가분해진 부분도 있어요. 그동안 제가 너무 힘들었고, 여하튼 하나님의 절대적 시간표 따라 인도받아야 될 때가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근데 너무 인정이 또 있다 보니까 알면서도 계속 참았어요. 근데 결국 결단할 때가 또 필요하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예를 들어서 흠집이 나는 일이다 하면 그게 마귀에게 속는 거거든요. 무엇이든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도 믿음도 소망도 다 주님께서 주셔야만 품어지고 누려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때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종종.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왜 저는 이제 알잖아요.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이제 감정까지도 이제 플러스가 돼요. 감정까지 플러스가 되면 이게 마귀에게 또 통로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또 그렇게 또 번지게 되는데 주변에 그런 분들이 좀 꽤나 있어요. 보이잖아요. 중요한 때에 마귀가 활동하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럴수록 제가 더 이렇게 메시지로 푸시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나저나 막 감정은 진짜 배제해야 되겠죠. 안타까운 마음에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또 주변에 또 그런 분이 또 계세요. 꼭 이 중요한 때 놓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힘들어요. 자, 그 은혜 속에서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삶의 목적대로 조물주를 예배하는 예배 제자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마지막 시대의 가장 축복된 사명 실천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 영혼 구원으로 인도하고 예배 제자로 세우는 거예요. 현장에서 살리고 교회로 인도하는 것. 이게 마지막 때의 가장 축복된 사명 실천입니다.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사실 내 믿음은 내 것이 아니죠. 그리고 내 믿음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믿음의 은사를 베푸셨으니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딱 맞아요. 소화하는 자는 소화 못하는 자 업신여길 수 있어요. 왜 그것도 못해?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소화 못하는 자는 소화하는 자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저러지? 왜 저러지? 왜 저러지? 쉽게 비판해요.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안 맞는 거예요. 입장이 안 맞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 모든 상황을 용납할 줄 알아야 되더라고요. 저 사람이 저 부분은 못 보는구나. 그럴 수 있지 뭐.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업신여기지 않게 되겠죠. 근데 이제 비판하는, 이제 소화 못하는 자는 물론 그렇게까지 생각 못해요. 사실은. 비판을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 근데 진짜 복음을 깨닫고 그 이상의 수준으로 올라간 사람은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인정해버리고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바라야겠다. 이렇게 이제 결론 지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셔야 되니까. 주님께서 믿음의 은사를 베푸셨으니 믿을 수 있는 거죠. 제자란 청지기, 관리자. 청지기의 신앙을 가지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 자예요. 제자란 수많은 무리들을 성경적 복음과 복음적 말씀으로 일깨워주는 자예요.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2절로 16절 합독합니다.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달한 메시지죠. 네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말과 행실과 사랑과 가르치는 것을 이제 전념해라. 전념해라. 지속해라 이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 그러면서 주신 은사를 누리면서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네가 받은 은혜들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아,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이 육신적인 마인드가 또 있다 보니까 그때는 뭐 그 정도 은혜 받은 거고 뭐 그게 뭐 대단하겠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제가 정말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안타까운 마음에 결국 전도자는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기관 개설시키기 위해서 제가 한 학기 인턴십을 받으라고 권면했어요. 세상에 4번째 결석을 하더만요. 4번째 결석을 해요. 교사가. 근데 동료 교사가 우리 합창단원의 또 임원이에요. 그 임원이 저한테 어제 묻더라고요. 그분은 언제 하실 수 있으시대요? 자, 벌써 그 동료 교사가 그렇게 말할 정도인데 그 후배를 새로운 개설장으로, 리더로 추천할 수 있겠어요? 문이 다 닫혀진 거예요. 그런데도 그건 그냥 그대로 그렇게 쉬고 안 할 수도 있지 뭐 생각하고 개설하면 되지 뭐.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이런 사람도 있지 뭐.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전도자로 쓰실 수 있겠어요? 대인 관계 속에서도 이걸 못하는데 아주 새끼 밥 먹는 것과 같이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인데 아무런 인턴십이 없이 누가 딱 세울 수 있대요? 야, 정말로 정말로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강단에서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 그런데 그런 시간표에 놓여져 있는 사람에게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해봤자 그것은 잔소리일 뿐입니다. 그걸 인식하고 내려놨어요. 주님께 그냥 맡겨버렸어요. 그 시간표에 놓여져 있을 때 수많은 것을 부어줘도 고마운 줄 모르고 이게 어떤 건지 몰라요. 모르는 사람한테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표현이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아라. 진주의 가치를 모르고 그 진주를 씹어 먹는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늘 무한대의 믿음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그럼 하나님이 분명히 하십니다. 하나님의 눈동자와 예수님의 지극한 관심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제자에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인정이 많은 것도 성령님도 못 받을 때가 있어요. 결단을 내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선순위를 선택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결국 그 우선순위를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로 발전시키시고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거든요. 예, 주의 은혜로 너무 감사하죠. 이제 Korea Life Experience Organization 클레오라고 하는 그런 단체 이름이긴 한데 아주 거창해요. 이름은. 근데 이제 이름부터 이제 시작하는 건 아니고 이제 그냥 말 그대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팀으로
함께 어린아이와 또 한국 주민들과 그리고 유학생들과 다민족들이 다문화 가정들이 함께 어우르는 그런 어떤 상황들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주제별로 1주는 이거, 2주는 이거. 이제 다음 주 토요일 주일 예배 이후에는 관악산 주변에 둘레길 산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산책하면서 교제도 하고 한국의 생활도 이제 파악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또 컵라면도 끓여서 이제 먹고 이런 등등 그런 어떤 미션을 수행할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아시니까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관심 있는 사람들이 리더십을 발휘하더라고요. 왜요? 맨날 내가 이끌기만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주변의 사람들이 말하자면 사명자가 돼서 의욕 있게 이렇게 앞서 나가면 얼마나 일이 쉬워져요. 그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감사하죠. 그렇게 펼쳐져야 돼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자, 우리 사도행전 7장 54절로 56절과 60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아주 지대한 관심을 스데반에게 두고 계셨어요.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때가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더 이상 복음을 강요할 이유가 없어요. 복음 한번 전달했으면 때가 아니면 기도만 하셔야 됩니다.